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단계별로 다양하나 그 절정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도 종말의 때 그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를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다수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절정으로 보는데 이는 부활 신앙이 신자가 추구하는 새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신자에게 약속된 구원을 확증하고 완성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 신앙이 어떻게 신자가 추구하는 새 생명의 삶을 가능케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듭난 본성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생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요소와 또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새 계명, 즉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요소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신자라면 모두 새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신자들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신자가 새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 은혜에 빚진 자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모욕과 실패와 고난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가 새 생명의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했다는 이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늘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이라는 고난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보욕을 당하고 여러 번 옥에 갇혔으며 때로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경기장에 던져지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박해를 참으며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바울처럼 사랑의 화신으로 사는 이런 완벽한 새 생명의 삶을 동경하고 꿈꾸게 되죠. 그러나 새 생명의 삶을 살다가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결국 이 새 생명의 삶을 비현실적인 삶으로 이제 간주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주 64년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순교당할 때까지 이런 극한 고난을 감내하면서 새 생명의 삶을 끝까지 영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이기며 새 생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는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간증을 하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증을 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 간증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는 고난 중에 의지한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극한 고난 중 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또 극한 고난 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어릴 때는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성년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서 아버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사도는 고난 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그와 연합하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적인 신앙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그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사용되는 알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게노스코라고 하는데 이는 지식적인 알물 뜻하지 않고 전인적인 알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 중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승화된 성숙한 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고난 중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부활신앙을 체득한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고백에서 바울은 문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활과 고난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를 하나의 정관사에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난과 부활의 순서를 바꾸어서 부활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고난과 부활을 분리된 두 단어가 아닌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보지 않고 부활과 결합된 고난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 사도는 고난과 부활을 순서를 바꿔서 부활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앙이 연약할 때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부활을 고난보다 크게 여기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제압하면서 부활의 관점에서 이제 고난을 해석하고 이를 이제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깊어지면 고난과 부활이 하나의 단어가 되고요. 고난과 부활의 순서가 바뀌어서 부활과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요즘 열강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여념이 없는데요. 부활신앙은 신자에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완전한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신자는 이 고난을 부활을 위한 배경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보다 부활을 더 크게 보며 부활로 고난과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신자를 그러니 세상이 어떤 고난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신앙은 신자가 받는 고난을 극복하며 새 생명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것을 확대시킵니다. 이어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신자에게 약속된 구원을 확증하고 완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는 몸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 소망은 죽음 이후에 실현되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위성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보면요.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소망 내지는 믿을 수 없는 소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의심하는 것은 꼭 정죄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성인들 가운데는 도마처럼 기독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며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되죠. 보고 믿으려는 도마의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신앙보다는 낮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의심치 않고 맹신하는 신앙보다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100번 나은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도마처럼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과 부활을 의심하면서 고민하는 신자, 고뇌하는 신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방식으로 신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막연한 소망을 확실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세 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성령께서 신자의 소망을 확고한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은 환난을 배경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신자는 예상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어떤 신앙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영적 위기를 맞게 되죠.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신자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단계인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신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자기를 의지한다는 건 육신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영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내의 과정에서 신자는 육신의 신앙을 버리고 영의 신앙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신앙에 이제 귀의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몸의 저항을 받게 되죠.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중립적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육신에게 복종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은 영이 아닌 육신 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자가 생각 없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신자의 삶은 육신대로 사는 육적인 삶으로 전락하여 파국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훈육하는 이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신자가 연단의 단계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을 볼게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신자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미래에 약속된 막연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막연한 소망은 확고한 소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신자의 소망을 확고케 하는 실증의 단계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가운데 누리게 되는데, 사도는 이러한 체험이 단회적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배화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내, 연단, 실증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서 신자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확실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증거를 받는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타계적, 미래적 구원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현재적 구원으로 이제 인식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신앙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겨자씨와 같이 먼 미래에 자신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막연히 소망하는 연약한 신앙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지만, 이 신앙이 고난과 성령을 통해서 겨자나무와 같이 제대로 자라게 되면요, 신자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다양한 고난을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생명의 삶을 지속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고난과 성령을 통해 보다 깊은 부활신앙을 체득하심으로써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정말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을 물리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새 생명의 삶을 영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